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야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 사울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즉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저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백성의 요청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었지만 그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용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7절에 사무엘은 백성을 다시 모읍니다.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정 요구에 대해 다시 한번 부정적인 입장을 표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분이고 지금까지의 재난과 고통에서 그 민족을 구원하신 왕이심을 확실히 전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세상의 왕을 원하였고
그래서 1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라며 그 민족을 혹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라 명령하고 3번의 제비를 뽑는 과정을 통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의도는 분명하죠. 이는 지파의 규모나 영향력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출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은 이미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는 민족 앞에 우뚝 서서 왕의 통치를 보여줄 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울은 전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혹스럽게도 왕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울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는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요? 이스라엘의 왕이 뽑힌 것은 앞으로 국가를 통치할, 특별히 앞으로 있을 전쟁을 진두지휘할 지도자가 뽑혔다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은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개인적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그는 이미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있었다면 그가 오늘 왕으로도 뽑힐 것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겸손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키는 컸지만 그의 내면은 작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를 사로잡는 두려움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사울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또한 저희 안에도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자리에 섰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피시는 그 능력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울이 겪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알고 그리고 믿고 있지만 하지만 숨고 있다면, 담대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저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겠습니다. 저희 안에 내면의 이 솔직한 답변을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여전히 저희 자신이, 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평가의 관점에서 우리를 생각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세상의 평가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앞에 급격하게 위축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 자신이 더욱 중요하다 생각할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관점에서 멀어질수록 세상의 평가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각 사람을 왕으로 부르셨지만 담대하게 살지를 못하고 세상의 목소리에 귀가 죽어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소명을 감당치 못하고 숨어서 나약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저는 참 나약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간에 소셜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삶을 이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그들의 외향적인 모습으로, 이 미디어에 드러난 모습으로 평가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어느덧 저 또한 그렇게 타인에게 평가를 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외부로 드러나는 저의 모습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고 타인에게 평가받는 것에 집중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가가 염려되어 사울과 같은 두려움을 느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을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선포된 이후에 나타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26절에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사울을 따르는 그 당시의 사울의 정권을 돕고 사울에게 힘을 줄 사람이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27절에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울의 능력을 의심하고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평가하는 세상의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소셜미디어에 작성되는 두 가지 분류의 댓글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댓글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 사실 많은 댓글 중에 있는 이 소수의 나쁜 댓글이 우리의 기억에 남고 이러한 평가는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는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평가가 사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세상의 평가에 저희가 집중을 하게 된다면 오늘 사울처럼 두려움에 세상으로부터 숨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제대로 담대히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의 이후의 삶을 살펴보았을 때 그는 자신에게 집중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무엇보다 더욱 중요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본인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랬고 그의 업적이 더욱 나타나지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보다 그가 앞에 서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또한 자신보다 높게 여겼다면 그의 노년에 절대로 다윗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울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으로부터 동일하게 그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저희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더욱 집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가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소명을 맡기셨을 때는 이를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순종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정말 체면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저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준이 바뀌고 우리의 목적이 바뀌며 또한 우리의 삶의 주체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각 개인 안에서부터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 가정이 되길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 새가족들이 오셨습니다. 함께 동역하며 그들을 섬길 목자님들과 목장 사역이 필요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모든 일을 넉넉히 해낼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옴을 인정할 때에 저희는 이러한 두려움과 주저함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도구로 본이 되는 교인,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마음이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요? 사울과 같이 자기 자신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세상의 평가에 두려워 숨어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힘입어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길
소원하고 계신지요?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도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동행하심을 알아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그가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본이 되는 백성, 주님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저희를 말씀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부르심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담대히 소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터키와 시리아 지역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6일에 지진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도시들의 건물들이 무너지고 주민들의 마음도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갈 곳이 없어 피난처를 찾아 추위를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시리아 지역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터키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터가 재건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며 낮은 자리에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섬김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변화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육신의 어려움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